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교사의 직분 맡겨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교사교육의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천국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모두가 구원 얻도록 그 일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합당한 은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네. 요즘 직장 생활도 쉽지는 않죠.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필요한 교훈 찾아보려고 본문을 찾았는데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러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쉐마가 들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듣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성경에 등장을 할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등장을 하죠. 사울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나귀가 어디 갔냐라는 거 물어보러 갔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에게 빨리 와달라고,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사무엘도 없고 그래서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까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 돼버린 거예요. 묻고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이름의 뜻은 아니고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딱 합하다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늘 물어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좋은 모습들, 본이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도 알고 골리앗을 향해서는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울 줄도 알고 또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해서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서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칭찬할 만한 모습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외에도 많은데요. 시편 116편을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116편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나 그 이전에 양을 칠 때나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도망을 다닐 때나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다 허락하신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것, 코람데오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하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이 드는 상황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거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마음을 지키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걸 누가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다윗의 삶을 보면요, 좀 억울하고 속상해 보일 만한 상황도 있어요.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심부름을 시키죠? 다윗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몇째죠? 막내입니다. 위로 형님이 몇 명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나간 3명 빼고 4명이 형님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막내를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양떼를 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를 불러서 기어이 네가 전쟁터에 갔다 와라 라고 하는데 토 하나 달지 않고 예 하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은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순종하면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조용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는 또 그 용기의 원동력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과 전투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 이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이 해치우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인, 3m 거인이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정도 거인이면은 내가 대충 던져도 하나님이 맞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목전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크고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니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의식하고 사는 정도를 조금 더 넘어서 한 발짝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 내 앞에 와서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장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에 가주셔야죠.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사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 가족입니다. 가족.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6절. 6절 말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을 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흐트러지는 때가 언제죠? 어디 있을 때죠? 집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근데 다윗은 집에 있을 때, 아내나 아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거,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서는 집 안에서 온전하게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부 시기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도 자주 갔고 그 아이들을 제가 같이 장난도 치고 무릎에 앉혀놓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인으로 광주 가고 전주 가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전주에 있을 때 그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둘이었는데 아들 둘에 대해서 물었어요. 누구누구 잘 지내죠? 그 형제님 대답이 애들 교회 요즘 안 나와요? 어렸을 때 너무 교회를 좋아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애들인데 요즘 교회 안 나와요?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형제님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제비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너무 애들한테 달라 보였나 봐요. 애들이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튕겨져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는다고. 다행히 지금은 한 아들은 돌아와서 봉사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교회 안에서 지내고 있고, 한 아들은 제가 한 2년 전까지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아직은 안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은 좀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부드러워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 아버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아이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말,
그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가는 태도, 선생님의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교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사울은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찾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의식합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일주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본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백성이 흩어지는 걸 봤어요. 두 번째, 사무엘이 7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진을 치고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눈앞의 상황, 눈앞의 현실,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15장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멸을 안 해요. 좋은 걸 남겨요. 사무엘이 그 상황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부은을 내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섭고 충격적인 그런 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마음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더 큰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에 대한 지적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런 끔찍한 죄를 짓다니, 이걸 후회했는데 사울은 사람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사 드리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더 높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은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형제자매하고 나를 비교하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가 먼저인데 그 먼저를 까먹고 사람들만 생각하다가 사울처럼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가끔은 어떤 분들은 교사를 하게 된 이유, 동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시켜서요. 교회 내에서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도 내가 시간이 좀 된다고 나 시킨 것 같아요. 교회 규모가 그렇게 안 커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목사님의 입술을 움직여서 나에게 직분을 부탁한 배후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속한 교회의 규모가 내가 봉사를 참여해야만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배후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상황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그 당시에 교사가 100명이 넘었어요. 교사들이 부서를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교사들한테 현재 속한 자기 부서 그리고 바꿨으면 하는 부서 뭐 이런 것들을 쫙 조사하면서 겸사겸사해서 몇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교사를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에도 2명이었나 3명이었나 그래요. 제일 많은 숫자는 누가 시켜서 목사님, 부장선생님, 전도사님, 뭐 집사님 시켜서 제일 많은 숫자. 근데 충격적인 대답이 있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교사를 분위기로 하지? 뭔 말이지?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3 수능이 끝나면 교제의 밤 준비를 합니다. 교제의 밤이 끝나면 천국잔치 준비를 합니다. 천국잔치가 끝나면 교사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고3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 반절은 교회학교로 와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봉사 지원하라고 하는데 너도 교사하냐? 너도 하냐? 나도 해야 되나? 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사를 한 사람들. 근데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분위기 만든 배후에 하나님이 과연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있겠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그분이 나라는 사람에게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교사하라고 불러주시지는 인도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사실 교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소명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힘들 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견디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힘들면 다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저녁 먹다가 이제
어쩌다가 제가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던 그 상황이 지나놓고 나서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인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하고 환경이 비슷한 같은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 같고 학교도 같고 봉사부서도 같고 아무튼 너무너무 비슷한 한 형제가 추천이 됐는데 원로 목사님의 착각으로 저를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추천됐던 그분이 전도인이 됐는데 그분 전도인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혈형제도 내려오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나 덤으로 묻어가는 사람인데 이게 내 길이 맞나? 나는 원래 추천 대상도 아닌데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이게 편안할 때는 고민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 왜 하필?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핑계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필 그날 잠이 안 오고 왜 그날 잠이 안 오는데 하필이면 옛날 역사 기록을 꺼내서 읽으라고 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냐고요. 왜 사울의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으러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한테 가게 하냐고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일들, 내가 처한 환경,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가 우연이 아니다. 누가 시켜서가 결론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맡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맡기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직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맡기셨다. 바울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감사하고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근데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좀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나서 부귀영화를 얻었나요? 명예와 권세를 얻었나요? 평안하고 즐거운 가정을 꾸렸나요? 오히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장래가 촉망되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자지도 못하고 줄이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니 근데 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걸 감사하냐고요. 왜 감사할까요?
저는 저도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냐? 주님 오실 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싶을 때. 지금 바울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껴요. 내년일까? 내후년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야, 주님 내가 만나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 무슨 생각할까?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나?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내가 직분을 주님께 받아서 그 고생하면서 끝까지 그걸 지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감사하고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주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뭐 잘났다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교회에서 밤새 뭐 분반 준비하고 그 짓을 왜 했나, 실컷 남들처럼 놀다 올 걸 하면서 후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때 가면 후회는 딱 하나입니다. 좀 더 할 걸. 좀 더 할 걸. 왜 내가 그때 딴짓했지? 왜 내가 그때 쉬었지? 왜 내가 그때 안 한다고 했지? 그거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났더니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불러주신 주님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육신의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성질 잘 아시고 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살지 뻔히 아시는 그분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걸 아시니까 뭐 이리 너는 안 되겠다.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코를 탁 꿰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구나. 코를 꿰서 끌려가는 거란 생각을 할 때 그 자체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게 은혜구나. 후회하지 않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더 선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치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운동 코치. 운동 코치는 선수를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훈련을 시킬 때 선수의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선수가 하기 싫어한 일까지도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하고 고트비 코치 얘기예요. 고트비 코치가 그 당시에 체력 코치였대요. 짧은 단기간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력이다. 얼마나 체력 훈련을 시켰는지 선수들이 입에 거품 벌 정도로 고트비 코치만 나타나면은 막 부글부글 끓었대요. 너무 지독하게 시키니까. 근데 월드컵 16강, 8강, 4강 올라갔어요. 골을 넣을 때마다 누구한테 달려가요? 감독한테 달려가고 코치한테 달려가고 끌어안고. 운동선수라고 해서요 막 쓰러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코치가 그 순간에 이뻐 보일 리 없죠. 그러나 그걸 견뎠을 때에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본성이 아는, 우리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육신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미루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 놓고 봉사를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급은 얼마나 큰가 몰라요.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에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잘 못하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이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관원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냐고. 왜 핑계 댈까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를 왜 댈까요? 광야에서 목동 40년 살아보니까요, 이거 괜찮아. 양 풀어놓고 그늘에 누워서 하늘에 구름을 벗삼아서 휘파람 불다가 자, 물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물 먹이고, 집에 가면 아내 있고 알콩달콩 애가 있고,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별로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는 이집트에서 도망자입니다. 가면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공소시효가 있지만 뭐 옛날에 공소시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갈 이유를 생각하면 안 갈 이유가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보내셨죠. 그런데 모세가 변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요. 모세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자격이 충분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맡겨주신 건 아닙니다. 12절 중간 보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원래는 충성된 사람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충성된 걸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왜 바울이 충성된 자가 아니었느냐?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 자녀들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어이구 네가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 되기 전 사울 시절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했다라고 한다면 사울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 비참하게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셨어요. 바울이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어떤 놈인데 나 같은 놈을 뭐 이쁘다고.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이후에 살다 보면 나 이만큼 했어 이 마음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니라가 아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니라. 그 얘기는 지금도 바울의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생각을 하면은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만 그런 걸까요? 혹시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교사해야지 누가 교사하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개인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모습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행동, 생각, 말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벌을 내리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교회에 붙여주시고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충성도에 여겨서 교사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청년에 올라오면서 교사를 또 합니다. 교회 어른들 보면, 아이고 그때 코 흘렸던 걔, 하고 그때 나가고 뭐 어디서 뭐 사고 치고 사고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애 뭐 하면서 아이고 구잡스럽게는 말도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사라고 어느 날 자기 아들, 자기 딸 선생님이라고 턱 신방으로 왔네. 아이고 형제가 교사해? 하고 자매도 교사를 해?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 그 형제 자매님들의 말에 너무 오락가락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잘 알죠. 나는 부족한 거. 그러나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요. 12절 바울이 감사했던 또 하나의 이유, 나를 능하게 하신. 처음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바울은 능하게 하셨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는 걸 찾았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적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 이거 해보라고 하면 저 못하는데요, 저 안 해봤는데요, 저 시간 안 되는데요, 이거 누가 더 잘하는데요.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준 마음이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고. 그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신한 마음 받았습니까?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자, 그 마음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나요? 교사는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집에서 지내다 보면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분반해야 돼. 이번 주 공과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교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죠. 사랑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때 사랑 받았고, 또 어린 학생들 사랑하라는 사랑도 받았고, 문제는 능력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이 아니고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능력 주셨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은 한 명 소리가 나고 나머지는 그저 웃지요. 아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겁니다. 근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내가 못 받았을까? 선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손으로 받아야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내 거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받는 손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손은 믿음, 능력을 받는 손은 믿음? 뭘까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는 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모세가 손을 드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믿고 따라갔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널 땐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물이 상류에서부터 멈춰섰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순종이죠, 순종.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순종할 때 받아요. 나 못하는데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능력을 경험 못해요. 나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라고요? 예. 못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못하는데 어떡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저 손유이 때 그랬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니까 초등부에서는 전부 뭔가 기능을 하나씩 해야 돼요. 해서 찬송율동, 손유이, 암송, 시청각 기능이 있는데 당시에 찬송율동은 자매님들만 했어요. 저한테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제끼고. 손유이, 아이고 세상에 저거는 나는 못하겠다. 제껴놓고. 암송, 요거는 그래도 나가서 할 수는 있겠다. 시청각, 재밌기는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교사 모임 끝나자 부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주시면서 딱 한마디, 무열형제 내일 손유이 좀 해. 내일. 일주일 뒤도 아니에요. 왜냐 지금 손유이 하시던 선생님들이 다 일이 생겨서 내일 못 온대. 그것도 밤 교사 모임 다 끝나고 9시 반. 다음날 9시에 지금 손유이 해야 되는데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잠 못 잤죠? 처음에 못 한다고 하려고 막 아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머릿속에서 왜 그 말씀이 떠올랐나 지금도 이해는 안 돼.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밤새 그거 하나하나 보고 연습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다음날 하고 조그만 닭장에 아빠 닭과 엄마 닭이 살았어요 하면서 그걸 성경하고도 상관없는 손유이 그냥 했어요. 그렇게 손유이를 10년을 했네.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전도인 된다고 직장 그만둔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하려고요. 어머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네가 놈들 앞에서 말도 하냐? 저를 낳고 기르신 어머님이 제 모습을 아시죠.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손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하기 싫어도 혼자라도 사람들 앞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그 앞에서 서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맞아요?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잖아요. 왜 내가 큰 용사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 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신 거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적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적셔주세요. 그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서도 불안한 겁니다. 진짠가? 하나님이 야, 너 부관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천막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는데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패하게 될 거다라고 그 적군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구나. 그래서 300용사로 대군을 물리쳤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맞나? 아닌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중도 탈락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실족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사실은 똑같기도 해요. 특별히 교사면 더더군다나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믿음, 소명의식 더욱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걸어옵니다. 6걸음 걸으면 다시 멈춰갖고 또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데 다윗이 노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그러니까 연주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작사도 잘했어요. 시편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해서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다윗이 춤을 잘 췄을까요? 노래를 잘했다, 연주를 잘했다, 작시를 잘했다, 다 맞아요. 근데 춤을 잘 췄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하면 다윗은 발라드 쪽이었던 것 같아. 댄스 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감탄하니라 하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 봤지? 하면서 자랑하니라 하면 좋겠는데 업신여겼어요. 속된 말로 아유 꼴까보네 하면서 지금 한숨 푹 쉬고 있는 겁니다. 잘 췄으면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잘 춘 것 같지도 않은데 열심히 췄어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췄느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몸이 드러날 정도로.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옷 어떻게 생겼죠? 푸대자루 같은 걸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위에다가 또 막 주렁주렁 걸치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고 그러고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을 추면 몸이 드러날까요? 그 복장으로. 혼자 상상을 해보는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백덤블링이라도 했나? 분명한 건 진짜 열심히 춘 거예요.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근데 잘 췄던 것도 아니에요. 아내한테도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추냐고. 왜? 그게 1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21절에 또 나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다. 다윗은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멋지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다 그냥 소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잘 추지도 못하는 춤을 그렇게 힘써서 열심히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야 적당히 좀 해라. 네가 지금 춤을 그게 추는 거냐? 몸부림을 치는 거냐? 이런 소리 하셨을까? 아니죠. 사울의 딸 미갈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를 고민했고, 다윗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한마디면 오케이. 그게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심인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칭찬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평가를 안 하셔요.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평가하실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없는데 잘하는 거 어려워요. 재능이 없어서 어설프게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거면 됐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를 배웠어요. 어린이 집회할 때 기도를 가끔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어른들이 볼 때에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한 구절이라도 전해질 수 있으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녹화된 제 전도 집회 안 봅니다. 못 보겠어요. 소리도 듣기 싫어요. 원래 자기 목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소리도 듣기 싫지, 보기는 더 싫지. 근데 왜 해야 되냐?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려가면 어린아이들이 동질감을 갖는지 내 말에 더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죠.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애들을 예로 들면요, 교사가 유치부 애들 대하는 태도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딸, 유치부 수준의 아들, 딸 대하는 태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차이가 나요. 엄마 아빠는요, 주변 눈치 별로 안 봅니다. 특히 뭐 애들 갓난에 뭐 1살, 2살 막 이럴 때는 더 막 애 앞에서 어른이 막 재롱을 피워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앞에서는. 근데 교사들 보고 어린애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안 해.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애들을 위해서 애들 웃는 모습 그거 하나 보려고 막 애 앞에서 부모가 재롱을 피운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열심이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사실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아이들의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아이들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이들의 수준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애들 보고 어른한테 맞추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른이 애들한테 맞춰야 돼요. 유치부면 나도 유치부처럼, 초등부면 나도 초등부처럼, 중고등부면 나도 중고등부처럼. 권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권위는 있어요. 진심은 전해지니까 당연히 권위는 세워지는 거고,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렇게 전해지게 돼요.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손니도 그렇고 찬율도 그렇고 이번에도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사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의식이 돼요. 근데 그거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사실 발전되기보다는 뒷걸음질 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열심은 자꾸 식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교제입니다. 교제. 교사들은 교제를 할 때에 회의를 교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의는 회의고 교제는 교제.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교사 봉사하면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고, 누구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이것 좀 대신 해줘야 되는데요, 언제 있는데요, 이거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교제가 필요해요. 딱 이렇게 돌아보고 누구 안 왔네. 그래서 내일 또 오늘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안 보이대? 왜 안 왔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 아유 무슨 일 있었어요? 안 보여서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은 더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안 보이대, 어찌 안 왔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더 하기 싫어져요. 사실은 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을 하라고 하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일이 생겨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못 갔는데 누가 지적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교제는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교제 시간을 꼭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끝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막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리려고 할 때 처음에 시도가 이 1절부터 거기 10절까지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소를 2마리를 붙여서 거기 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왜 수레에다 실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언약궤 돌려보낼 때 젖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새 수레를 끌게 해서 거기에다 언약궤 실어 보냈거든요. 기억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어.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사람이 경험을 붙잡으면 자칫하면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경멸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거 늘 하던 건데 뭐 옛날에 다 했었는데 뭐 나는 옛날에 이거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 옛날의 경험, 자기의 생각 그거 가지고 그냥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교사는요. 연수가 오래될수록 봉사의 경험이 오래될수록 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부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순환합니다. 머릿돌이 1년마다 돌아가요. 초등부는 2년마다 돌아가요. 중고등부는 3년마다 돌아가요. 처음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년째, 3년째 되면은 예전에 했던 게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때에도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노력하고 그리고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듣는 우리의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한테는 말씀 잘 들으라고 해놓고 정작 11시 말씀 시간에 또는 전도집회 말씀 시간에 선생님이 딴짓하고 졸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러면 애들은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까요? 딴짓하는 행동을 기억할까요? 말이 아닌 행동을 기억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분반 시간, 공과 시간, 교회 학교 시간에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르게 전해지고 그럴 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소명의식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면 구체적인 걸 일일이 고민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앞에 오셔요 라고 모시고 사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케 해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심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라고 칭찬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열심 낼 수 있게 항상 일깨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죄와 복음 말씀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천국잔치, 말씀 듣는 모든 어린이들이 올바로 구원을 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